시편 56편 7절로 13절 말씀 교독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가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려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안구 건조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은혜의 예배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고귀한 액체가 바로 눈물이죠. 눈물은 인간의 순수한 감정에서 흘러내리는 마음의 이슬이죠. 눈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담아준 감정의 순수한 표현이죠. 눈물은 마음에서 흘러내리는 사랑의 샘물입니다. 그럴 때 눈물이 우리 영혼의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죠. 가슴 속에 사랑의 샘이 마르면 눈물도 마릅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 울죠. 그런가 하면 슬플 때도 웁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울죠. 이 시편은 대적들에게서의 구원을 간구하는 개인의 탄식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자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이 오늘 시편 56편의 배경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이 우울할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헨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능력 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샘이 메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이 연약한 시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대적들에 대한 탄식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노리고 싸움꾼이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시인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적에게 쫓기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계속해서 지속되는 고통 때문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종일, 2절에 보니까 종일
시인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종일 그에게 이런 압박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면, 종일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그때 이 시인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적들에게 이런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을 세심하게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과 믿음은 눈물로 요약할 수가 있죠. 답답하면 우세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우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눈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8절에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내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강단의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서 눈물이 흘러넘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은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눈물은 내 삶과 믿음을 표현하고 요약하는 액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은 이런 눈물을 보시고 내 삶을 살피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나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주님의 병에 담아 두신다는 것입니다. 눈물병에 담긴 나의 눈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인생의 고백이자 믿음의 흔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의 병에 담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주세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주님 앞에서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날을 주의 책에 기록해 두었다라고 시편 139편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본문 8절에 보니까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도 주의 책에 다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원수들의 억압 때문에 집을 떠나 뜨내기처럼 유리방황하며 흘리는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지난 명절 연휴 때도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죠.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주 앞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몸에 이상이 있으십니까? 주여 눈물을 흘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도의 억울함은 단 하나도 방치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셔요. 시장에서 팔려가는 참새 한 마리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눈물의 의미를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의 그 의미를 아시겠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아픔과 슬픔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왜 울지? 얼마나 힘들까. 어떤 분들은 자녀가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도 결혼하지 못하여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혼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사람들은 누가 눈물을 흘리든 아프든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 사정이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흘리는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주의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눈물병에 담을 나의 눈물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에 보니까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섬기는 사람이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죄를 애통해하고 눈물로 기꺼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과 믿음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6편은 참회시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참회시가 7편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0편이에요. 여러분이 시편을 보면 오늘날 나의 형편을 보는 것 같아요. 나의 사정을 보는 것 같아요. 나의 아픔과 고통을 보는 것 같아요.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 시편 기자들은 이미 다 겪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시편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고서입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지었는데 수척하고 쇠약해진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애써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문제를 맞닥뜨리며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상당 부분은 우리 죄에서 비롯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죠. 곤란 중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살 길은 하나,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일이에요. 건강이 회복되는 것보다도 다윗은 더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보다도 더 큰 상실과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통과 상실과 아픔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예요. 부재. 가장 아픔이죠. 이것을 알기에 다른 것은 다 잃어도 하나님만은 잃고 싶지 않다라고 절박하게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밤마다 슬픔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멀어질까 봐,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다윗은 이렇게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고 진실하고 절실한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번제가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산산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마음의 제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감사의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는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여인의 믿음의 중심을 받아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매일 매순간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이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어둠의 지배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받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감격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뭘 얻기는 못해, 다 얻었는데,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 앞에 감사의 고백하기 위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의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마음이 달라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설마 그러니까 고침받으니까 그냥 예배만 겨우 드리고 뭐 좀 하게요. 바빠요, 바빠. 시인을 보십시오.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 우리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메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린 사람은 주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눈물병에 날마다 담아야 할 나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입니다. 찬송가 262장 4절, 오늘 새벽에 제가 불렀던 찬송인데 마음에 감동, 설교하고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눈물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영적으로 보면 야곱은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물론 육적으로 보면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눈물이 야곱을 구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평생의 짐은 형 에서의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눈물은 야곱의 모든 무거움과 두려움에서 건져내줬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큰 두려움에서 야곱이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에서와 야곱이 화목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새 아침 분이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캄캄한 상황을 은혜와 축복의 새 아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구하셨습니다.
눈물로 소원을 올려 응답을 얻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순종과 기도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일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이웃을 구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눈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눈물 흘리며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물이 주님의 눈물병에 담을 나의 눈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눈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편에서 일하십니다. 한두 사람도 아닌 수많은 사람이 온종일 쉬지 않고 이 시인을 괴롭힙니다. 시인의 말에 트집을 잡으며 해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의지 3절에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리라? 주를 의지하리라. 아멘. 또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보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또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로 선언하며 기도합니다. 그 결과 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날에는 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1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앞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싹을 피우고 자라나는 순간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두려워 떠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배웁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까불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까불어요? 마귀가 시험이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신데 어느 누가 뭐라고 그래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육신만 건드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를 멸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고 눈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변의 원수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시편 118편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눈물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왜?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까.
저는 늘 추석 명절 때 송편을 먹으면서 하나님 내 편, 이것이 생각나요. 송편 내 편, 송편 내 편. 얼마나 감사합니다. 꼭 송편 먹을 때마다 거기다 모심잎 넣어가지고 먹는 송편은 더 맛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주신데 내 편은 더 좋아요. 더 좋아. 아멘. 이 송편 잡수시고 하나님 내 편 안 믿으면 어떻게 알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 70만 됐는데 몸이 약해갖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시편 124편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완전 패배하는 거죠. 우리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내 편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적들에게 당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공동체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지 생각해 보십시다.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신 도움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 편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편 되신 하나님이 2024년도도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하나님은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 영혼이 어린 양과 작은 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도와주시기에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 큰 위기가 있었지만 큰 구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위기가 없는 게 아니라 위기가 있어요. 큰 위기가 있지만 더 예수 믿으면서 또 보니까 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구원이 큰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큰 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곧 우리 편이시오 도움이라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마다 그 역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예배한 것에 분노한 모세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때 내 자손들은 헌신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을 받는 그때에 그대로 주저앉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편에 서 계시는 그때이기 때문이죠. 큰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내 삶을 송두리째 쓸어버릴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이때는 부활의 눈부신 아침을 기다리는 바로 그때이기도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데 그분이 내 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야수들처럼 갖은 비난의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우리 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시다.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생명의 빛 속을 거닐게 하심을 감사하며 감사제를 시인처럼 드리십시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편이시고 도움이 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내 발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죠. 탄식을 환호로 큰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없어지지 않고 쌓아질 것입니다. 쌓일 것입니다. 주의 병에 담긴 눈물은 주님의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고통을 영광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